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2월 19일 본문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전도서 8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과 사실들 중에도 우리 악인이 잘 되는 경우를 여러분 보았을 것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무병장수하고 더 잘 되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우를 받으면서 그 떠나는 길까지도 화려하게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보았을 것이고 들어서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실제로 우리 교우의 장례식장을 갔는데 정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 장례식장에서 보았는데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이 정말 그 외부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권력이라는 것을 이 생에서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해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갖 고난 고생을 겪어도 그 고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의 악한 일, 그러고도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지막까지도 평탄한 것을 볼 때 아마 그 억울함과 분노의 깊이는 더 깊고 넓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왜 나는 이럽니까 하고 한탄하며 질문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을 섬겼던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 살 이상 더 많았던 형인데 어릴 때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괜찮았는데 한약을 잘못 먹고 크게 열병을 앓고 나서부터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1급 장애인, 뇌병변 장애를 겪는 1급 장애인이
어릴 적부터 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형제자매 할 것 없이 다 그 형제를 이제 돌보고 섬기고 교회를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그 형제 어머니는 비록 2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첩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었고 쫓겨났고 아무 재산이 없고 아들은 그렇게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얻어주었던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형제의 누나도 결혼을 하고 이혼을 당하고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은 또 자폐를 앓고 있는, 그 당시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집이 있지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런데 그 형제는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저희가 가서 차로 데리고 오고 휠체어까지 실어오고 밥을 먹여주고 일주일 내내 순번을 정해가면서 돌아가면서 말벗이 되어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그 형제 집에 갔을 때 목욕을 이렇게 시켜줘야만 했기 때문에 목욕을 시켜준 다음에 들었던 푸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젊어서 자기 본인도 젊어서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정말 교회 도움이 없으면 수입조차 없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을 푸념을 섞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읽는데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그 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저도 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 같아 보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대기업 오너의 일가에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해주던 주인공이 어쩌다가 재벌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집안을 응징해주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이런 드라마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들의 부조리를 픽션인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그것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20절의 말씀을 읽노라니 전도자,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자, 코헬렛이라고 히브리어로 적혀있는 이 지혜자의 한탄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고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11절, 14절을 읽는데 11절,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14절,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두 구절을 읽으니 진짜 답이 없는 세상이고 답이 없는 현실일까? 이렇게 느껴지다가도 15절,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25절을 또 읽으니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 그냥 두고 나 하나 행복하면 좋은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읽고는 전도서의 전도자 고헬렛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런 깨달음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에게 죽고 말 것이다. 인과응보처럼 말하는 이 답이, 이 지혜자는, 이 고헬렛은 정답이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서 참 안심이 되었고 안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이 비슷한 나쁜 일들,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될 거야. 결국 아기는 심판을 받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거고 위로하실 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이 말이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니까, 사실 정답은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만 아신다. 그냥 하나님만 아실 뿐이야. 내가 설명이 더 안 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일어나.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답이 없어.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역시 지혜자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이 세상 일에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푸념 섞인 말과 정말 허탈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지혜자도 나와 같구나. 현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구나. 그때에도 그랬구나 라는 말씀을 읽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역시 하나님만 아실 수밖에 없구나. 이 일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뜻에 그냥 맡길 수밖에 없구나. 전도자도 이 지혜자도 그렇게 했구나를 통하여 첫 번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때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도 찾고 있고 너도 찾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찾고 있다는 것, 심지어 성경의 시대인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찾고 있다는 것, 이 지혜자조차도 찾고 있다는 것, 이 동질감에 위로를 느낍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찾는 자요, 그들이 혼자 있지 말라고 하시고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뜻을 찾는 구도자 아닙니까? 모든 답을 다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그 같은 길을 가는 구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혼자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같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목장이고
그러한 것이라는 것에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슬픔을 깊이 당하는 자와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연대하고 그들이 슬플 때 같이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를 느낌에 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말로 설명되지 않을 때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함께 그들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위로하게 하시고 슬플 때 함께 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함께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구나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슬퍼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허탈함에 쓰러지는 자녀들이 많을 터인데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